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분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과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의 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신앙을 굳건히 세워 더 든든한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발에 등불 삼고 내 길에 빛을 삼고 천국 가는 길에 인생의 나침판을 또 신앙의 나침판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저하고도 인사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이제는 도가 터셔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는데 잘 보내셨죠?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4월달 지금 부활주일과 또 지난주일 이번 주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이제 마음속에 또 믿음 속에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성탄절을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탄절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그 성탄절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꼭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탄절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내가 있는 동안, 보는 동안, 사는 동안만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 나는 죽으면 살 것이니. 부활절 첫째 주 예배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야이로의 딸이 알타가 죽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그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하고 일으키셨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갖고 썩은 내가 나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의 무덤 속에서 그가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자, 죽어서 냄새나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살아난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도 너희들이 다시금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변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났다가 사시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다 되면 이제 천군 천사들과 호령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림할 터인데, 재림할 때에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을,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을 이제 다시금 썩지 않을 그런 몸체로 영원히 부활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과 고난과, 우리가 오늘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총을 겨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구원의 진리와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부활신앙까지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신을 주셨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세상 것으로 즐기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영화로울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구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에 이르는 부활 신앙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일투족을 성경 말씀에 다 결부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차원과 신앙생활의 깊이와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형식적으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진실한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번 이 4월달 다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완벽한 신앙, 완전한 신앙,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내가 이제 살겠노라고 했던 이런 새로운 결단의 그런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저도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기쁘게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했어요. 근데도 항상 어딘가에 한 구석이 비어져 있었어요. 허덕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왜 뭔가 채워지지 않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내 믿음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천만 성도와 이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터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신앙을 했는가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고 지워가기 시작했고 떨쳐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경주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게 내 소망이고 나의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말 진실한 믿음이고 이 부활신앙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특별하게 갖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는데 우리가 40일 동안 성경을 보면 몇 번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온다고 하죠? 11번. 오늘 그 11번을 우리 빠르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찾아보느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아는 것만큼 신앙의 그런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저는 면류관 때문에 더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 신학,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성경책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계속 써놨습니다. 면류관이 10개예요. 10개가 어떻게 되죠? 한번 나온 김에 얘기해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가시 면류관, 금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왔었어요? 예? 영화로울 면류관. 그래도 우리 장로님 벌써 딱 써놓고서 얘기하는 거 봐요. 써놓은 사람이 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써놓으세요. 중요한데. 그리고 보고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면류관은 사람에게 신앙생활하고 내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면류관, 내가 이 땅에서 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받으리라. 이런 오기와 이런 어떤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면류관의 신앙생활로 멋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위해서 11번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는데, 이 말씀을 찾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지난 주일날 도마가 내가 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그런 이 못자국을 이쪽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했을 때 그거 뭐라고 고백했어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11가지를 왜 찾아보느냐?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데, 이렇게 11번씩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는 데에도 함께 먹으시고,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내가 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을 거야. 믿지 않는 자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전달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가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잘 시신을 모셔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향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좀 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미 그 전에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군사들이 도망가고 돌문이 열려있는 사건들이 다 전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들여다보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누가 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목격하여서 보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질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가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독특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영혼만으로만 나오셨다라고 하면 그
몸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다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게바에게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12 제자는 한 제사를 가룟 유다 대신 한 제자를 이제 선출해서 이제 채운 12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게바와 12 제자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 소속됐다고 하면 12명이고 아니면은 13명이겠죠.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심과 슬픔에 쌓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랐잖아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슬프냐?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몰라요?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이제 목적지에 거반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눈을 떴을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행했어요. 그들이 봤던 거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아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아멘. 그 일주일 전에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설교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도마가 있는 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은 넣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도마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희망을 상실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고기 잡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이미 아침 조반을 예수님이 손수 차리셔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그래서 우리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자라고 하셔서 거기서 생선까지 잡수셨어요. 영혼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선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서 먹는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육체이지만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활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500여 형제들에게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그때이죠. 그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들이 죽은 자도 있고 살아있는 자도 있지만은 어쨌든 500여 형제들 앞에서 일시에 보였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건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여 형제들이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그 동생들에게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아멘. 자기 식구들에게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번째입니다.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번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면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물론 12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가 이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아직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선교하는 데에 더욱더 열심과 열정과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가보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갖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그 위임을 받고 가는 그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강한 햇빛보다 강한 빛을 비추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하던 자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왜 사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다.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일단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기 때문에 살아난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반의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이제 예수 믿다가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훨씬 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멘. 예수님 후에 죽은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 말고 2000년 동안 죽은 자들,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부활하냐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그 자들이 무덤 문이 열려서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제 데리고 오리라는 겁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부활 신앙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멘.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우리 이걸 어떤 용어로 쓰죠? 휴거이죠, 휴거. 천군 천사들이 입맞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입맞은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진다고 하면 바울이 이 신앙을 가졌을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이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내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리고 나의 정말로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4월 달에 부활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다시금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토록 산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